오늘은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애들도 칭찬하면 좋고 어르신네도 칭찬하면 좋고 다 칭찬은 아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풀면 풀수록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 마침 기계에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칭찬, 지치고 피곤한 사랑한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온 학생에게 칭찬해주고, 직장에서 돌아오신 남편에게 칭찬해주고,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데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칭찬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최고의 양약이 무엇이냐? 칭찬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줄 몰라요. 칭찬한다고 해서 세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칭찬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깎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칭찬이라는 것은 모두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아니, 저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들은 누구냐 봤더니 오늘 본문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3절에서 칭찬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저 양반 참 성령과 믿음이 저렇게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선하신 지혜가 말의 아름다움에 부드러움이 있고 사람을 감동을 주고 소생하고 기쁨을 주고, 예?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다. 저분들은 참 칭찬, 아이고 아주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이란, 우리 한국말 칭찬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듯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고, 아이고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목소리 제대로 내신 세 분이 다 왔구만, 아이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아주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그 헬라에 보면은 마르 키네오 그랬어요. 마르 키네오. 근데 이제 헬라어로 마르 키네오란 뜻이 무슨 말이냐? 증인,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한단 말이죠. 무엇을 증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르티스 그러잖아요. 마르티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인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근데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럼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호한다는 건데, 뭘 변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죄 없는 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누구 저주? 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내 죄를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 이것을 변호한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죠. 증인한다. 예, 그래서 마르테스, 증인한다. 여기서 뭐가 오느냐? 순교. 여기서 유래된 말을 칭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시험 보이라고 너 수고했지, 어머나 네가 어떻게 아이고 한 문제 꼭 틀리고 다 맞았냐, 칭찬하고 격려한 거 있죠. 그런 칭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냐? 성경에서 유래된 칭찬이란 말은 계시록 2장에 보면요, 2장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마 교회의 큰 사탄의 소굴 속에 누가 있었느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그 사탄 마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림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 순교했다. 이것을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칭찬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인자로서 순교 자리를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것을 칭찬이란 뜻입니다. 이게 거기서 칭찬한 말이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저 양반 칭찬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을 사람이다, 그런 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냐면은 그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라고 한 두 글자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태초의 존재가 생명인데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냐?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봤다, 들었다, 만졌다, 이 사실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칭찬.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우리 눈에 감춰지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80세 살고 요즘 100세 시대다니 이것에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봤다, 만졌다, 들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한 사람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칭찬받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성경에 보면 오늘 그 6장을 봤는데 지난주에 봤던 5장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첫째, 회개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없앰을 받는 순종된 자에게 뭘 주느냐? 성령을 부어주더라. 이것을 증언할 때 그것을 칭찬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송사, 영생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의 회개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 허물 불의가 없앰을 받는 그 믿음에 순종된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더라.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 증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한 사람들. 예,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사람들. 그 칭찬받은 그 일꾼을 이제 대표적으로 목회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목회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해라 하고 써져 있는 성경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목회를 이런 말씀으로 해라 라고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을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또 한 번 말씀을 주는 것을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이 이렇게 증거해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첫째는 누스드라라는 곳에서부터 이고니온에까지
형제들에게 뭐 했어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저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저쪽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칭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 증언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6장 12절에 보면,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저쪽에서 악한 말을 하더라도, 별소리를 하더라도 믿음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네가 취해라.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로 선한 싸움의 증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엄청난, 이거 참, 이 한 절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첫째,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아멘. 이럴 때 칭찬이 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바로 성령과 지혜는 생명의 지혜잖아요. 생명의 선한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지혜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극동방송 거기 이사장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극동방송 현관에 딱 가면 앞에 벽에다가 그 글이 써져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그런데 하나님을 잘 만났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함께 좋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겨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 속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표적이 따르도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정말 이렇게 영생을 취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갔더니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그 역사의 출처를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 그러니까 뭐 법궤, 뭐 물두멍, 떡상, 이게 하나님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그림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예수님의 본체의 그림자로 비춰져 있던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그 그림자라도 누가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0 여기 1장에 보니까 아무나 만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부슬레. 지명해라, 불러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부어준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지메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줘가지고, 첫째 지혜가 있죠, 총명함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은데 그 칭찬을 뛰어넘어서 인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지혜, 총명. 그러니까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 속한 거냐, 사람에게서 속한 거냐. 이건 사람에게서부터 타락한 인간의 선행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선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사람이 총명한 것, 이 세 가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 성령의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었어요. 아무나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약속한 성령이 120명에게 딱 임하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말씀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무대기로, 5,000명이 무대기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63층 빌딩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고, 남산만큼은 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63층 빌딩 팔아서 헌금한 금액과 남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그 금액을 전부 먹고 살 수 있도록 분배해 줬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덜 받았다, 많이 받았다, 누구는 조금 더 갔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 거예요. 2절에 12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거, 구제하는 거, 물질 나눠주는 거, 이거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이게 원망이 나고 이제 복음이 가려지잖아요.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넘겨버리자. 재정 문제 저쪽 다 넘겨라. 사도들에게 돈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2절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것만 힘쓰자. 아멘.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가자,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흥황하기 시작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교회가 커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한 사람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60만 명이 장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요, 18살에 입학 군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5세인가 60세에 제대를 해요. 그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하면은 숫자가 많죠.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모세 혼자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재판하고 너무너무 장인 어르신 내가 보니까 이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그 사람은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천부장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진 사람들에게는 100명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은 50명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분배를 다하고 바로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따라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사람, 여기서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저기서는 칭찬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을 천부장으로 세워라, 백부장으로 세워라, 50부장으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전체 큰 덩어리를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망해버려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출발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 교회 출발을 오늘 그 있는 말씀 그대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 생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던 역사,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핍박 심했던 사울이 예수 만난 그 사울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말라기 구약이 딱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되어진데 첫째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64년도에 기록한 거예요.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 마가를 누가 돌봤어요? 바나바가. 사도 아니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또 7집사도 아니에요. 7집사 속에서 영향받고 은혜받은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이분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 아까 신명기 1장에서는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부장과 50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껴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다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의 생애 속에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발이 큰 부자인데 남산만한 큰 그 산에 자기 양떼 소떼들이 꽉 다 누비고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발의 양떼와 소떼들을 돌볼 때 한 번도 그냥 하나 잡아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 산적들을 다 막아줬어요. 산적들이 와서 훔쳐가려고 하는 거 적을 물리치고 다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 목동들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언제냐? 양털을 깎을 때. 이때는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아주 짐승을 많이 잡아서 서로 나눠 먹고 포도주도 서로 먹고 이렇게 즐거운 날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에 타자 갈 때 갈치국 있잖아요. 그 갈치도 그냥 갈치국 아니에요. 무갈치국. 그게 최고였어요. 그때는 막 이웃집 불러다가 갈치국에다가 쌀밥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랬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타작날. 그때의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즐겁고 아주 행복한 날인데, 추석인데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나팔 불어버렸어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한 번도 너희들이 양새끼 하나 건들지도 않고 산적들이 올 때마다 보호해줬고 지켜줬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고 추석이 때인데 이렇게 좋은 날 왔건만은 너희들만 바베큐 해먹고 냄새가 우리까지 왔는데 좀 달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러냐? 근데 나발이 안 주니까 다윗이 이것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군인들을 끌고 그 나발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머슴들 싹 죽이려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고 지금 말을 타고 가는데 아비가일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오늘 벼락이 떨어졌다. 우리 집 다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아비가일이 그냥 그 포도주와 고기와 곡식을 볶은 거 이거 전체 있는 걸 갖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낙타에다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군인들을 데리고 막 오니까 아비가일이 짐승에 타다가 탁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발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불량한 자입니다. 그게 뭐가 불량한데?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고마울 줄도 모릅니다. 이름 그대로 나발, 불량한 남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생명싸개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지만은 우리 남편은 작은 모래알 하나도 때리면 죽어버립니다. 약한 자입니다. 아이고,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돌아섰어. 그 분노와 진노한 마음이 싹 사그라들었어.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자기 생애 속에서 이것에 대해 고마움을 사무엘상 2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접하게 된 거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지혜를 칭찬. 아비가일의 여인의 지혜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하잖아요. 복을 내리잖아요. 왜? 내 생애 속에 큰 오점을 남길 텐데 내가 오늘 많은 피를 흘릴 텐데 많은 사람을 다 죽일 텐데 네가 막아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의 오점을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아멘. 이럴 때 칭찬을 하는구나, 축복을 하는구나, 복을 내려주는구나. 이런 상황에 신앙이 되어지면은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 증인한 사람, 증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28절에 그럼 뭐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속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포를 한번 살펴봤더니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잘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 참 보니까 돈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학벌이 좋지를 않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택하사 있는 것들을 다 패한다. 있는 것들을 패한다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는 자랑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권세, 그 돈, 그 물질, 그 모든 것 가지고 지옥이야.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마음에 없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외로 없는 것, 천한 것,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면은 한 걸음 이제 나가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만큼 굴러들었는데 내일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
오늘 이렇게 건강했는데 내일 죽어버릴 수가 있어.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서 맞냐 틀리냐 한번 해봐요. 메뚜기가 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은 없어. 오늘로서 끝나는 거야. 메뚜기는 내일이 있어도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 오늘로서 끝나는 거야.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없어질 것 가지고 마음에 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생명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의로움이 됐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됐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됐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이 간증, 이 자랑을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이란 말이 있어요. 불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면 시험 당해요. 근데 어딘가는 이 영적 내공이 없으면요 못 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면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불로 연단되어져 있는 것이 뜨거운 불에서 나온 게 순금이에요. 금. 순금이어도 끼고 다니면 닳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꼭 지킨 사람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리라. 이 칭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언,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사람.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다가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바로 증인된 사람, 당신은 칭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자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양심상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을 얻었고 지혜가 오고 거룩함이 오고 사랑이 오고 생명이 오고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칭찬받은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가 운명하면서 글을 썼는데 잠언서의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돌아가셔서 추모 예배드려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칭찬해. 의인을 기념할 때. 그러나 악인이 이름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 진실한 증언은 뭘 하느냐?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구원하게 할 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의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